지가 없는 생명이 있을까? 누구나 똑같은 복음이니까 다른 복음은 이제 그만. 비의 복음 주었더니 누가 깨더냐? 예수의 피 흘린 말씀만 진리로다. 부활한 주님은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의 용서를 값없이 주셨으니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감사하면서 성령님과 열방을 살려야지. 성령 없는 복음 있을까? 지가 없는 성령이 있을까? 누구나 똑같은 복음이니까 다른 복음은 이제 그만. 비의 복음 주었더니 누가 깨더냐? 예수의 피 흘린 말씀만 진리로다. 약속한 성령님 우리를 찾아왔고 은혜의 용서를 값없이 주셨으니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감사하면서 성령님과 열방을 살려야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감사하면서 성령님과 열방을 깨워야지. Thank you, Jesus.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Jesus bless you.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Jesus name. 에베소서 6장.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영원히 성령님과 함께 지켜주신다 하셔서 지키시는 줄 알았습니다. 불러 6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0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셨사오니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얻게 하시고 강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고 구원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신다고 하셨사오니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께서 친히 오셔서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같은 연금을 이태 동안 그의 로마의 셋집에서 잡히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에베소에 3년 동안 복음을 함께 울며 기도하며 권면하며 전도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에베소 교회에 쓴 옥중 서신입니다. 10절의 끝으로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주제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하고 본론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 구원하시는 그 힘찬 능력으로 에베소 성도님들 이성이나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의 힘을 입어서 그의 능력으로 굳세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마귀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신발, 믿음의 방패, 또 말씀의 검, 전신갑주와 무기를 여러분 몸에 장착하십시오. 항상 우리는 마귀와의 이 관계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갑옷을 벗으면 안 되는 거죠.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계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하죠. 생각으로 타고 공격하고 또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관계성 속에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계책이죠. 술책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는 뭘까요?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금식 40일 하시고
기도하시고 마귀의 공격을 유혹을 받으셨죠. 말씀으로 다 이겨내신 것처럼 말씀의 무기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무장해서 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악한 날이죠. 현실의 이 악한 날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쳐들어옵니다. 이 쳐들어오는 것을, 우리의 쳐들어오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인간의 이 머릿속에 있죠. 인지 능력. 쳐부시는 것도 어디에, 말씀이 어디에 거합니까? 인지 능력 속에 거합니다. 말씀으로 마귀가 생각에 화살을 쏘면은, 이론을 쏘면은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방어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그거를 마귀가 심으려고 하는 그 불행과 저주와 악담과 원망하는 것, 억울함, 그걸 모두 다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무엇을 의지하고요? 주님이 내 옆에서 항상 도우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내라는 거죠. 박살내라는 거죠. 악한 날이 너에게 분명히 있다.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 매번의 모든 공격들을 받은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버티는 거예요. 굳건히 또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신전력의 그 긴장된 상태, 구원의 상태를 가지고서 버티고 서 있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의의 흉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하죠. 전신갑주를 입는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흉배를 가슴에다 하는 것은 버티어 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가, 로마 군인이 전쟁터에서 모든 장비를 갖추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거고, 또 과감하게 버티어 서서 대적을 향해서 돌진하기 위해서, 방어와 돌진 두 가지 다 자기 몸을 가리는 것으로 다 표현하는 거죠. 이 버티어 서는 것입니다. 두 번 말이죠. 그 다음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발은, 우리의 목적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도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복음을 전하는 거죠. 생애에 이 모든 전신갑주에 있는 말씀의 검을 들고 평화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16절,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서 드십시오. 믿음의 방패는 로마 사람들이 두 개의 방패가 있다고 해요. 전신을 다 가리는 큰 방패가 있고, 백병전에 들어갈 때 자기의 가슴을 막는 방패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으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가 불화살을 맨날 쏴요? 쉬었다 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 있고,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사들로 보호하시고, 말씀에 또 검으로 보호하시고, 믿음의 방패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 다음 한없는 은혜. 내가 살아오고 누려온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밖에 없어요.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왜 받으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세 번역입니다. 매일 이 무기와 군인들에게 뭐가 전쟁터에 나가려면 뭘 잘 먹여야 돼요? 양식을, 군장을 잘 먹여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 싸웁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뭐를 먹고? 말씀을 먹고 매일 말씀을 공급받아서 이렇게 되죠. 말씀을 공급받아서 먹어야지만이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고 믿음이 나고 하늘을 뚫을 수 있는 그 기백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세 번역에서는 받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양식처럼 받아서 먹으라는 거죠.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왜요? 뭘 달라고? 말씀도 달라고 또 강한 힘도 주시고 믿음의 방패도 더 강해지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중에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진열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이제 초신자도 있을 것이고 늙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그 교회의 그 공동체 일원들을 다 지켜내기 위해서는 서로 기도와 간구를 성령님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뒤에 나옵니다만 바울 사도의 로마에서의 담대히 감옥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시위대 그 군인들 매일 바뀌는 군인들에게 전도하고 그 셋집에 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또 부탁을 합니다.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기적들과 힘과 능력을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믿음으로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많은 시간, 오랜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계시를 가지고 로마의 황제 앞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쉽게 온 게 아니잖아요.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추위와 배고픔과 동족의 그 억울함과 이방인들의 괴롭힘을 다 당하면서 지금 옥중에 있는 거죠.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바울이 굉장히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복음의 대사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명한 말이 이제 생긴 건데, 나는 사슬에 매었으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라는 그게 로마의 바울의 그 유적지에 가보면 써져 있다고 그래요.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울 사도에게도 공동체의 기도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5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도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 영적인 아들을 에베소 교회를 맡기셨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 땅에서 이제 서바나 스페인까지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대방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이 로마에 방화를 했다라고 이제 소문을 퍼뜨리고 크리스천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고 대박해를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수장이라고 하는 바울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2차 감옥에. 마지막 이게 이제 로마의 외곽에 있는 참수장입니다. 사형장인데 그곳에 지금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드레본타네라는 그런 교회인데 드레라는 말은 3이라는 뜻이고 본타네는 분수라는 뜻이요. 세 개의 분수가 있는 교회예요. 왜 세 개의 분수가 생겼냐?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 머리가 언덕에서 떨어져서 3번 뚝뚝뚝 하고 떨어졌대요. 근데 떨어질 때마다 거기에서 분수가 솟고 솟아서 그래서 트리폰타네라는 처형장이 가장 로마에서 최고의 유적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캐톨릭에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안에 바울의 그 처형장으로 가는 길도 2000년 전에 그 길도 지금 보존이 되어 있고 그
그 감옥도 지금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샘물도 보존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논문으로 썼는데 바울은 참 충성된 종이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복음 전파하는데 모든 것을 다 정말 충성된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인데 주님이 그 바울의 그 충성된 종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어때요?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뭘로 받아줘요? 물로 받아줬다. 물로. 바울의 머리를 주님이 친히 물로 받아줘. 생명수죠. 주님이 이 땅에 일으키신 그 생명수 같은 물을 분수를 3개를 일으키셔가지고 바울의 머리가 땅에 흙이 묻고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꼴을 보이기 싫으시고 또 뭐 그 보이기 싫은 것보다는 바울의 머리를 귀하게 주님께서 친히 옆에서 바울의 머리를 받아주신 것.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전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드레폰단의 교회가 있고 그 떨어진 곳에 밑에서 예전에는 물이 계속 흘렀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마지막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의 죽음을 네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변명을 혼자서 할 때 여기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 혼자 그 고령에 춥고 늙고 고통당한 뭐 극악의 컨디션이었겠죠. 그런 컨디션 속에서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위축되지 아니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그 1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네로 황제 앞에서 자기를 변론할 때입니다.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와주면 석방되는데 도움이 되는데 사람이 없게 되면은 아주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가 돼요. 근데 전에는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네로 황제 앞에서는 다 벌벌벌 떨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다 떠났어요. 누가만 남게 됐는데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17절 구절이 있어요. 이제 이 구절을 제가 여러 그 설교자들의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뭐 항상 바울 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님이 여러 번 또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이시기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힘을 공급했다라고 그렇게.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주님이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언어를 단어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위치를 정하시고 헬라어로 이 부분을 곁에 서서라는 말을 위치를 정해서 서 계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헬라어 단어를 썼을 때는 나는 생각하기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 바울이 마지막 변론하는 네로 황제 앞에서 그의 권속들 앞에서 정말 바울의 눈 한번 찔끗하면은 한 동네를 한 가족을 몰살시키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네로 황제가 눈만 한번 찡그리고 기분만 나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유명한 그런 말이 있는데 네로가 한 번 찡그리면은 연병보다 더 지독하다고 그랬답니다. 연병보다 더 무서운 네로의 찡그림이다. 그 정도로 네로의 그 절대 권력이 강력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옆에 서서 그 연약하고 고령이고 많은 그 죽음을 수도 없는 매를 맞았고 돌을 맞아서
파산과 배고픔과 아마 육체적인 그런 컨디션도 굉장히 극악한, 또 그 감옥이 추웠다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는 진짜 친히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힘을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로뎀나무에서 마지막 목숨을 걸 때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시고 하늘의 떡과 포도주를 음료를 먹이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신약의 당시 초대교회에 가장 박해가 심했던 네로 황제 때에 마지막 자기를 변론하는 그때에 주님이 친히 그의 육체적인 그 영혼육의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주님이 친히 옆에 서 계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나에게 강력한 디모데야, 나에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네로 황제에게 그 최고의 전 세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황제 앞에 자기를 변론할 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온전히 네로에게, 그 권속들에게, 그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옆에서 공급하셨다. 옆에만 서 계셔도 어때요? 세상을 이기겠지요. 뚫고 나가겠지요. 그런 표현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출했다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많은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집단적으로 사자의 밥이 되겠다. 거기서 콜로세움에서 제일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기서 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또 그냥 집단적으로 거기다가 몰아넣고 불로 태워서 로마 시내를 환하게 비출 정도로 불로 태워서 죽였다고 그래요. 그 드리폰타네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도 1,500명인가를 잡아다가 거기서 사형을 시켰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박해의 그런 현장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동물의 밥이 되는 그 잔혹무도한 그런 세계에서의 표현인데, 이거를 마귀의 술수에서, 마귀의 공격에서 구원해냈다라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다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실제로 바울도 사자밥이 되었어. 구약에 누가 나와요? 사자밥이 된 사람 누구?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의 입을 봉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바울에게도 그 콜로세움에서 그 사자의 공격에서 그 밥이 되는 그 순간에서 구원받지 않았나.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실제적인 문자 언어 그대로 저는 이제 두 개를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저희 이제 논문에 마지막 설교를 5분 스피치를 하는데 바로 이 디모데후서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낸 전신갑주를 누가 입고 있었다? 바울 사도 당신이 입고 있었는데, 입고서 전쟁의 마귀들의 어때요? 가장 본고장이고 마귀들의 고향이고 핵심적인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임금, 악한 영들과 하나 된 네로 황제가 있는 그 로마의 법정까지, 로마의 한가운데까지, 마귀의 본고장 한가운데까지, 소굴의 한가운데까지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담대하게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로마의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가는, 또 로마에 미리 보내진 제자들,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고 길에 가로등에 비명을 지르면서 화형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현장에서, 로마 현장에서 함께 했다. 그거를 지켜보고 거기에 일반 성도들도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주님의 최고 이방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그것에 동일하게 자기의 목을 또레폰타네라고 하는 최현장에서 바쳤다. 이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취하지 않고 잠수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거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바울 사도의 모든 달려갈 길, 믿음의 선한 모든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을 취한 것이 또레폰타네라고 하는 처형장입니다. 그의 제자였던 클라멘트가 서신에 그랬죠. 그때 당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처형장이 한 100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감옥에서. 거기를 걸어가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는 이제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걸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가 갖는 영광,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수님께로부터 준비되어 있고 또 의의 재판관은 네로 황제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이 영원한 재판장이시라는 거죠. 나의 재판관은 네로 황제가 아니고 로마가 아니고 로마는 단지 뭐예요? 네로 황제는 내게서 뭘 들어야 될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네가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당신을 증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죠. 그 계시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모습을 예수님의 애언이 이루어진 것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신명확측하시고 그 이유, 그 목적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줬던 것, 애언을 주셨던 것이 바로 로마의 마귀 소굴의 한가운데서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헬골 언덕의 한가운데서 완성이 된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술책은 자기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로마의 복음의 위대한 씨를 로마에 심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게 계획하신 내용이었다.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에베소의 로마의 가장 두 번째 큰 속국이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영적인 젊은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그 고난 속에는 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의 재판장 되시는 그분이 계시고 세상이 재판장이 아니고 저들이 재판관이 아니고 영원한 재판관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그분이 우리에게 준비하셨으니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강력한 말이죠. 오늘날의 세상적인 메시지하고는 어때요? 지금의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침 받고 재정이 열리고 그딴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다 주님이 주시지만 여기 바울에게 베드로의 디모데에게 필요했던 건 뭐예요? 고난을 에베소에서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권능, 주의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을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 옆에 계셨다. 그래서 그의 머리가 땅에 흙이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생명수를 땅에서 세 개의 분수대를 일으켰어요.
바울의 머리를 귀하게 간직하시는 그 모습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글자로 안 써져 있지만 저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19절. 브리스기와 아굴라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앓고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로디아와 모든 신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여기에 부데가 나오죠. 이 부데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원로원이었어요. 아주 명망 있고 정치력이 있고 또 부자였어요. 그에겐 딸이 둘이 있었어요. 이 부데가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의 처형당한 그 시신을 수습을 해서 니고데모가 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한 것처럼 바울 사도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언론원이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그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두 딸도 이 부대도 초기 박해 때에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세 사람이 예수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도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 딸이 포덴 차이나인가 뭔가 그 이름이 그러는데 그 로마에 지금 그 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교회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대가 굉장한 지원자였던 걸 알 수 있고 이 세 사람도 로마의 네로 박해 때 함께 이렇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디모데후서는 이 땅에서의 어때요? 승리자죠. 고난에서의 승리자, 복음의 승리자, 그렇죠? 제 설교 제목은 복음의 승리자입니다. 복음의 승리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늘의 생명력, 주님이 때마다 공급하시는 놀라운 공급한 그 힘, 그 담대함, 복음으로 살았던 바울의 일생을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에베소서의 감옥과 이 마지막 디모데서의 이 감옥 두 개를 제가 포인트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의 재판관은 마귀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일 수 있지만 실제 재판관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이시다. 그들의 마음도 순간 돌리실 수도 있지만 로마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로마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를 뿌린 것처럼 바울의 피도 그곳에 심으셨다는 사실. 주님께서 놀랍게 로마를 사랑하셔서 300년 만에 313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박해를 이제 완전히 끝내는 그의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헬레나가 크리스천이었고 기독교의 십자가를 보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에서는 박해가 완전히 끝나는 300년 만에 쉽게 말하면 68년도에 죽었다고 그러니까요. 바울이 거저 240년 정도 후에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화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성경의 이 바울의 시발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획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케도냐 유럽 사람들의 그 복음의 전초기지가 됐던 발상지가 됐던 로마를 주님은 택하신 거죠. 택하셔서 로마가 그런 기독교 유산을 갖게 되셨고 지금
전 유럽에 그때 당 2000년 동안 그런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그 복음이 1900년도에 1800년도 말에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본의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과 또 동남아시아의 많은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그 복음의 승리의 발자취를 누가 남기셨어요? 주님이 남기셨다. 주님이 남기신 그 열매에 우리들도 거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로마서에서 그가 정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 복음의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받은 이 복음이 교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바울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그가 로마까지 당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전 일생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이 세상의 죽음과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인생의 소망 없음 방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의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재판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되어서 바울과 같이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피 그 무엇과도 못 바꿀 생명 예수만 성령만 오직 구원은 이뿐일세 예수 말씀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주님 앞에 할 말은 오직 은혜뿐 그저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예수 피 그 무엇과도 못 바꿀 생명 예수만 성령만 오직 구원은 이뿐일세 예수 말씀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주님 앞에 할 말은 오직 은혜뿐 그저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예수 말씀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날들이
말은 오직 은혜뿐 그저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위해 나 살리라 오늘 내일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매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으로 인치셨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검을 믿음의 방패를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바라크의 그 피의 옷으로 입히셨나이다.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 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 강력한 전신갑주로 우리를 심령에 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세상에 썩을 것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디모데가 누가가 마가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처럼 부대가 그의 두 딸이 그렇게 순교자의 방열이 오는 것처럼 주여 쓰임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이 영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으로 바꿔 교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바울 옆에 서 계셔서 그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위대한 심령의 힘을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 놀라운 힘을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자의 아가리를 찢게 하여 주셨어요.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울 사도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힘을 보탠 것처럼 주여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기이하게 보시오니 들의 본단에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생명수로 받아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말씀의 검을 들고 주여 매일매일 믿음의 아버지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으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시간에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God bless. God bless. God bless. 예수님 그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Jesus bless you. Jesus bless you. Jesus bless you. Jesus bless you. Thank you, Jesus.